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인생과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인생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인생. 오늘 계속해서 넷째 날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을 해결하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를 해결하시는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첫째 날과 넷째 날, 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도록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 창조는 이 첫째 날 창조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반영하는 혹은 드러내는 또 다른 빛, 해, 달, 별이죠.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사역을 넷째 날 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광명체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사실은 첫째 날 만드셨는데 넷째 날부터 기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 날 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날 빛은 무슨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빛, 하나님 영광의 빛, 임재의 빛. 성경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빛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날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준 것이고, 이 넷째 날 이 빛은 바로 그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빛으로서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이 3일 동안은 해와 무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의 근원이 작용한 것이고, 이 4일에 와서 이 임무를 해와 달이 넘겨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아주 옳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해, 달, 별은 하나님 자신의 빛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 참 빛은 하나님이시고 저 광명체들이 내는 빛은 이 참 빛을 드러내는 그림자 빛이라 할까요? 예표적인 빛이라 할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해라, 태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사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땅에 사망이 가득한 땅에 빛이 비친 사건을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참 빛이
이 땅에 비치신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참 빛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빛, 참 빛을 반영하고 있던 저 해의 빛이 빛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저 해와 달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들어갈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참빛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 해와 달을 섬겨요. 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조차도 저 달과 또 해와 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해달별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미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운명이 저 천체들의 운행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사람의 운명이 저 천체들의 운행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점수를 치고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다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천체들을 가지고 점을 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천체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인생의 앞날을 예측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오죠. 14절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거지요?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기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해와 달로 인하여서 시간이 운행되고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 시간을 운행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사실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단어를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징조라고 그랬죠. 징조. 이 징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대다수의 그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표징이라, 표적이라, 혹은 이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행하신 표징, 표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때 말하는 이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징조를 드러낸다 한다는 말이, 징조를 이룬다는 말은 이 해, 달, 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표정, 표직 이런 것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보여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무엇이 알렸습니까? 천사도 알렸지만은 별, 그죠?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표적, 표징, 이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루실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또 드러내셨잖아요. 계절이라 그랬는데, 계절. 우리 옛날 번역엔 이걸 사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계절. 사계절.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두 계절이지요. 건기와 우기죠. 계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예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대부분 다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절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절기.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이 모예드가 어떤 시간을 말할 때는 거의 100% 절기라고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말할 때 이 단어, 모예드라는 단어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단어도 절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편 104편 1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저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저는 이 계절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절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에 더 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기가 왜 있습니까? 구약의 절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 때문에 무슨 절기가 생겼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표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절기잖아요. 지금 해달별로 절기를 이루게 했다. 절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날과 해, 우리 옛날 번역에 연한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날과 해도 우리 그냥 일반적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절기를 나타내는 표로 하나님이 지금 삼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날들과 안식일들, 월삭들, 절기들, 연수들, 안식년들, 희년들, 그리고 연중 모든 정해진 날들을 위해서 태양을 큰 징조로 땅 위에 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징조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또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신 것은 확실한데, 그 시간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시는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해와 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달, 별을 두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해달별의 운행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요. 나는 몇 살이다. 우리의 연수도, 우리의 날도 계수를 합니다. 또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해, 달, 별을 통해서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게 하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는 측면입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죠. 16절에. 왜 해라고 안 하고 큰 광명체라고 그러고 달이라고 안 하고 왜 작은 광명체라 그러느냐. 많은 이제 학자들은 해와 달을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다 이렇게 숭배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 다 해달별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큰 광명체다, 작은 광명체다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했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하는, 주관했다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관하다 하는 단어가 memshal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상징적이죠. 여러분 해가 낮을 다스린다.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에? 달이 밤을 통치한다.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 용어 자체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예언적이고,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지금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 그래서 이 광명체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상징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성경의 상징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요? 꿈에 뭐가 나왔습니까? 해, 달, 별이 몇 개 나왔습니까? 네? 11개 나왔잖아요. 해, 달, 11개 별이 뭘 상징하는 거였죠? 아버지, 어머니, 11형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해, 달, 별, 해, 달, 11별이 부모와 형들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형들이 그 꿈 꿨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화낼 필요가 없죠. 그 별들이 형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체들이. 왜냐하면 이 천체의 역할 자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샬이기 때문에. 해, 달, 별이 어떤 국가의,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의 권세자들을 상징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거, 멸망하는 것을 예언적인 문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언을 해요. 성경에는 그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예언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이 너가 애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것은 애굽의 권세들이 망하는 것, 패망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도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금 해와 달이 지금 빛을 안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도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도록 한 백성 위에 내려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라는 하늘의 천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진다.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에돔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예언서에 나오는 이 해달별이 진짜 저 해달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역사상 해달별이 떨어져도 여러 번 떨어졌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떨어지고, 에돔이 멸망할 때 떨어지고, 애굽이 멸망할 때 떨어지고. 문자적인 의미의 해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해달별이 권세들이나 통치나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하늘과 땅 있잖아요. 천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었죠? 뭘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사야서에서. 예? 와, 우리 이사야서 진짜 많이 했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것을, 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사야에서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천지를 불렀다고. 하늘과 땅아 들으라. 아니, 이사야 1장부터 나오죠.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늘 보고 들으라 그래요? 왜 땅 보고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증인 노릇을 하는 게 하늘이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이 파기된다는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이 시작된다는 뜻이라고요. 상징적인 뜻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죠. 아니, 이거 모르면 예언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게,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것들이 망하는 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 달, 별이 다스린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와야 됩니다.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려요. 여러분, 원래 낮과 밤을 나누신 건 언제 나눴습니까? 첫째 날 나눴어요. 첫째 날. 낮이 뭐고 밤이 뭡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잖아요. 그때 말하는 빛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빛. 그러니까 사실은 낮이라는 말 자체가 첫째 날 이미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낮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비추는 시간, 그게 낮이죠. 그러면 반대로 밤은 그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 어둠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때와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낮을 해가 다스리고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낮이니까 그 빛을 반영하는 게 해의 빛이니까 해가 낮에 착 비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낮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도 빛을 두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밤에는 원래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치는 것 같은 그게 밤인데 오늘 밤에도 빛을 비추고 계시죠. 그게 작은 광명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고 하나님 자신의 빛을 감추시고 계시는 것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과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저 밤에도 달과 별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다스리게 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밤을 다스립니까? 에? 무엇이 밤을 통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밤을 다스리나요? 사탄이 밤을 다스리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 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달과 별의 빛이 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밤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지금 다윗이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있거든요. 달과 별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다윗이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밤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원수와 보복자들로 지금 다윗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저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라. 이 어둡고 캄캄한 밤을 저 빛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 강하지요. 그래서 너무 캄캄한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을 달의 빛과 별의 빛으로 다스리고 계시듯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젖먹이가 되고 유아가 되어버린 이 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저 빛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고 걸려 자빠지라고 구덩이에 빠지라고 그래 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 되어야 달이 떠요. 밤이 돼야 별이 뜬다고. 하나님 사실은 달과 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밤 가운데서도 저 달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저 빛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때에도 하나님의 빛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빛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저 빛과 같이 자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빛을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밤이 깊을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달과 별의 빛이 더 빛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은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이 잘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심미적인 대상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볼 때에 내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밤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과 별의 빛은 태양빛보다는 약하지요. 달과 별의 빛은 태양빛보다는 약하지요. 그러나 그 빛이 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중 가운데서도 사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9번째. 흑암이었죠. 네. 애굽 전역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두움이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이 찬송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 이 찬송.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까? 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밤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서도 캄캄한 밤중을 지난다 할지라도 달과 별의 빛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